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에 함께 호흡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될 모든 시간과 모든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 숨겨주신 은혜를 다 발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관계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웃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깊은 신뢰를 깨지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보통 교회론에 대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됨을 나타내셨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그 교회론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그 전의 내용을 보면 15절부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해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화답하라. 그리고 찬송함을 잊지 말라. 계속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상방간에 복종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피차의 관계에서 그 다음 설명이 쭉 되어지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너희는 또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관계들이 이어지는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여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해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렇게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또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기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관계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된다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고요. 자녀는 내 양육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종은 내가 종이니까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성실함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주의 사랑으로, 부모는 주의 교훈으로, 주인은 하나님의 가치로 종들을 대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들이 깨어질 때가 있는데, 그 깨어질 때가 어떤 때냐면 상대가 내가 한 만큼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때 이 관계는 여지없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죽게 하듯 섬겨왔는데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관계는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여지없이 깨어지는 관계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관계가 관계될 수 있는 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 악해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아야 될 아내가 악한 남편을 두었다 해서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주인은 조금 악해도
종이 조금 힘들어도 내가 주인을 섬겨야지 하면 관계는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허나 종이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주종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는 파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종은 좀 더 약한 존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작 이 관계를 관계되게 하는 힘이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될 때 그것을 내가 을이니까, 갑과 을의 존재 가운데 을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순종이 요구될 때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는 복종해야 되고 힘이 없으니까 나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은 정말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그 다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꼭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은혜이죠.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으로서의 행동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순종함이 관계를 관계로 유지하는 힘이 있다 했는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먹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어떤 DNA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강화시켜가는 특권이자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종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억울하게 살지 말라입니다. 청년들아, 절대 억울하게 살지 말라. 너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의 상사들이 이렇게 하면 야, 너희 그런 거 참지 말고 바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아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참고 사는 것이기 때문인데 절대 참지 말라라는 책들이 지금 수십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기에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부유한 것은 절대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이다. 100% 중에 한 1, 2% 정도만 부유함을 배울 수 있지만 청년의 때는 가난할 때이다. 가난도 배우는 것이다. 가난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배워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배워가라.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복종을 거부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냐? 복종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이미 거부 반응이 오게 되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거부 반응이 있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허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권위가 무너짐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권위가 있어야 그 권위 안에서 모든 질서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종을 거부함으로써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지키지 마. 상사에게 멋대로 하지 마. 차라리 사표 써.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우리로 하여금 잃게 만드는 것이 지금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과 을에서 을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 억울하지만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사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깨어진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너희도 순종함으로 모든 관계를 다시금 이어가라. 순종은 관계를 주도하는 주도권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관계 안에서 오늘 5장, 6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관계 안에서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자녀여 부모에게 복종하라. 부모여 자녀에게 복종하라. 상전아 종에게 복종하라. 종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순종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모든 관계가 아픈 상황으로 치달았습니까? 우리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 미숙함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이렇게 손 내밀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누구보다 원한다.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것을 누구보다 원한다. 골로새서의 이 교회론, 하나 되어짐, 그것을 원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차 순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순종함으로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선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불순종으로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순종함으로 회복해 가야 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성도됨의 모습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피차 경외함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내 모습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피차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모습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이 아니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가 너무 악하여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소리에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차 복종하여 낮아지는 자리를 서로 사랑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사 더욱더 세워가고 한 영혼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됨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 때문에, 말씀의 순종함 때문에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사 시온성교회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롤모델 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